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손해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저들이 순교를 한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 눈으로 보면 참 어처구니 없으리만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그 진리,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신앙은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와 싸우라고, 타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렇게 선동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은 참 자극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와 싸우라고 하시는 것을 쭉 살펴보면 그 방향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는 싸우는데 죄인 또 죄가 만연한 세상과 싸우라 하는 말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하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죄인과 세상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하고 싸우죠? 수틀리면 싸우죠? 그리고 각을 분명히 하고 나는 좌인데 왜 너는 우냐 그러고 사상 논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좋은 일은 아닌데 여러분, 그 선거할 때 슬금슬금 뒤로 돈 준다 그러대요. 그런데 야당에게 줄까요? 여당에게 줄까요? 기업들이 둘 다 줍니다.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보험 드는 거니까. 자기는 야당인데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당에도 줍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고객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의 영적 고객입니다. 그러므로 죄와는 싸울 수 있지만 죄인과 섣불리 싸우는 일은 썩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내놓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에게 이마에 표를 주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를 보호했습니다. 가인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함부로 가인을 심판하려고 드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섣불리 사람 심판하면 안 된다. 심판은 내가 하마 하는 것이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억울해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지를 정말 믿으면 정말로 그게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가? 저는 그 중요한 해답이 스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늘 읽던 말씀인데 최근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네가 아는 건 부분이야. 너 다 아는 거 아니잖아.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흠이 하나. 제가 지금 백내장이 왔어요. 작년부터. 이것도 슬슬 기분 좋아. 이건 나이 들어야 오는 거잖아요. 작년 5월달에 안과 갔더니 이렇게 백내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보니까 조금 흐릿해요. 오른쪽에 왔는데요, 좀 진행이 되면 수술하자 그러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네요. 빨리 진행이 되면 수술하고 좋을 텐데 그래서 가끔 스스로 검사해요. 왼쪽 눈 감고 오른쪽으로만 보려고 그러는데 보이기는 보여요.
근데 이 원고 제가 왼쪽 눈 감고 오른쪽으로만 보면 오늘 설교 못해요.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흐미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백내장이 오니까 그 말씀도 이해가 돼요. 네가 진리를 보는 게 그 정도 수준이야. 네 오른쪽으로 그냥 대충 보는 것이지 네가 알면 얼마나 정확히 알겠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정의, 진리, 말씀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건 좋으나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그건 온전한 일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전적으로 이해하시지만 우리는 부분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한계성을 가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못 씁니다. 세상의 진리와 정의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혹시 나와 다른 의견과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너는 틀렸어.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지만 너는 틀렸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혹시 저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내가 보지 못하는 진리의 다른 부분은 아닐까라고 하는 조심성은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면 못 씁니다.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생각도 하지 말고 주장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과 그름을 이야기하고 진리와 정의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지만 거기까지 끝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백과 여지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옳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말해. 그러다고 얘기해. 그러나 거기서 끝내. 거기서 더 지나쳐서 제가 해석한 대로는 남을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건 뭐 지나친 거야. 그건 옳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악한 거야. 악으로부터조차 나느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는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우리 모두가 심판자가 되어 그를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고 우리의 판단과 정죄는 불완전합니다. 저는 이 얘기할 때 그 베니스의 상인 그 있잖아요. 그 상인이 뭐 빚 주고 안 갚으면 심장 가까운 데서 한 근 살 도려낸다. 해서 그 진짜 빚을 못 갚으니까 돈 안 받고 죽이겠다고 이렇게 재판할 때 그 재판관의 판결이 근사하잖아요. 가져가라고 한 근. 근데 모자라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포기했죠. 그걸 어떻게 정확히 한 근을 표현해요? 0.01g이라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정확히 한 근이면 한 근, 600g이면 600g을 정확히 집어서 억울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공정한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가정이 철천지 원수였죠. 누가 잘못했게요? 어느 가문이 잘못한 거게요? 그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는 처음에 잘못했겠죠. 그래서 A가 B에게 잘못해서 B가 화가 나서 복수했어요. 그런데 B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복수한 건 좋은데 지나쳤어요. 600g인데 800g으로 복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200g에 대해서 다시 반응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엔 누가 누군지 모르게 됐어요. 사람의 심판은 언제나 그래요.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하는 것과 심판하는 것은 나한테 맡겨. 너희는 옳다 내 생각은 이래.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일에 내 목숨은 걸어라. 그러나 남의 목숨을 가져오지는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99년도에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출판한 책 중에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옳든 그르든 나름 꽤 파장을 일으킨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적인 내용의 책을 쓰고 또 설교하고 여러 곳에서 가는 것마다 강의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제법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피해를 제가 보고 있죠. 최근에도 어느 교단에서 남선교연합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와서 설교할 수 있겠냐 그래서 시간이 되게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굉장히 쭈삣쭈삣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말라고, 내가 다 한다고 그러고 끊었어요. 오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한두 번 당해봤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뭐 수도 없이 당하는 건데 99년도 쓴 책 때문에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거 빤해요. 그분들은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교단의 꽤 큰 교회 힘 있는 목사님들이 김동호 목사 강사 그럼 우리는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되니까 못 오게 하는 거거든요.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많이 당했어도.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일을 당하지만 그 책을 쓰고 했을 당시에는 아주 볼만했어요. 교회 내에서도 반발이 심했고 교회 밖에서도 저항이 많았습니다. 제가 속한 노예에서 어른 목사님으로부터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자식이라고 하는 아주 원색적인 욕을 아주 신나게 들어도 봤습니다. 제 목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냈던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점점 그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욕먹고 하는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밌어지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점점 투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주 개혁적인 인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짓밟히지만 한쪽에서는 또 떠받들리는 거예요. 영웅시 되는 거예요. 그게 은근히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말이 점점 더 세지기 시작. 투사는 강해야 되니까. 그리고 싸움닭이 돼야 되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공격하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다가 드디어는 어느 특정인을 공격적으로 공격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과 그분 교회가 한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나이 들어 철이 들어서 후회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싶은 건 사람을 건드린 겁니다. 빈정거렸죠. 모욕했죠. 그냥 내 생각은 이렇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옳지 않다. 그리고 끝냈어야 됩니다. 거기서 지나친 건 악으로부터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외상 없어요. 요즘 제가 당하고 있잖아요. 어느 때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냥 글에 대해서 나와 다른 생각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람을 자꾸 건드려요. 그럴 때 하도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그랬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젊어서 그랬지 않냐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잘 참고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 진리를 얘기하다 오만해지거나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이게 전부는 아니야.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눈에 백내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조금씩 저는 즐거워요. 뭔가 약해져요. 나이 들어가니까요, 머리도 제가 많이 휘어졌죠. 잘 모르세요? 제가 까만 머리가 많게요, 흰 머리가 많게요? 한번 쉬어봐야 되겠어요. 한거 안 나. 흰머리가 꽤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러면서요 확실히 나이 먹는 게 몸으로 조금씩은 느껴져요. 어른들한테는 건방진 얘기지만 죄송합니다. 예전엔 되던 게 안 돼요. 예전에 했던 일이 조금씩 안 돼요. 이게 재밌어요. 늙어가는 게 전 재밌어요. 이제 우리 손주들이 어려서 제가 글도 썼는데요, 애들이 할아버지 소리를 잘 못하잖아요. 큰애는 저를 할아버지라고 못하고 아버지 아버지 그랬어요. 지 아빠는 아빠고 나는 그냥 아버지. 그러고 또 할머니는 할머니 소리가 안 돼서 어머니 어머니. 지 엄마가 우리 아내를 지 할머니를 어머니 어머니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어머니 그랬던 기억이 나요. 대개 뭐 합의 뭐 이렇게 대충 부르는데, 이제 우리 막내 제일 막내 손녀딸이 이제 한 돌 반 된 율희인데 이건 나를 할배 할배 그래요. 어디서 배웠는지 우린 경상도가 없는데 이 자식은 발음이 게 쉬운 모양이죠. 그냥 할배 할배 그래요. 며칠 전에도 거기 다녀왔는데요, 이게 그냥 할배. 그러면 그 말이 난 듣기가 그렇게 좋아요. 할배라는 말은 좀 만만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만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투사였는데, 내가 개혁가였는데 우리 그 유리는 날 몰라보고 할배 할배 그러는데요, 그런 게 이렇게 새삼스럽게 나다워져요. 도리어 그러면서 조금씩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아직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뒷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나만 잘난 것처럼 나만 강한 것처럼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철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걱정은 철들면 죽는다는데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죽을 땐 죽더라도 철드는 건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좀 극단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민족입니다. 그것 때문에 발전한 면도 있지만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와 다르면 다 적인 줄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방되면서부터 찬탁 신탁 가지고 싸웠습니다. 좌와 우로 갈려서 싸웁니다. 진보와 보수의 논쟁은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계에서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은 분명히 하되 상대방의 주장과 이야기에도 문을 열어둘 수 있는 겸손함과 여유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잠시 그 집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한 과목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시험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토론의 주제를 줘요.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팀을 갈라서 하는데요,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보통 찬성하는 사람 일로 모여, 반대하는 사람 모여, 그리고 준비해서 너희들 토론해 그럴 건데요, 그러질 않아요. 찬성과 반대는 학생의 권한이 아니라 교수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 그 당일날 너는 찬성 쪽에서 토론해, 너는 반대 쪽에서 토론해.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요, 시험 보는 당일날 자기가 찬성 쪽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지 반대 쪽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요, 기름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생각하는 반대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전혀 저건 아닌데 저건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쪽에 논리를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남이 하는 거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입장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지 않은지. 이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래요. 공부하다가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쪽에 대해서 다른 안목을 갖게 된다고, 통전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고. 그거 보고 좀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도 저런 거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여기 왔나? 우리 광창교회 다닐 텐데 그 영국에서 박사한 우리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민주 시민 교육, 그게 아마 학위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민주 시민 교육. 그래서 제가 참 관심이 많아요.
꼭 저것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사실은 높은 뜻 씨앗스쿨 교육과정에도 다른 것보다도 그것을 지금은 3학년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그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겠다. 내가 아는 것은 한 부분이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훈련, 이것은 민주시민으로서도 필요하고 신앙인으로서도 필요한 일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높은 뜻 광성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자랑스럽게 걸고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와 같은 그 목표가 꽤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한다. 저는 고집이라는 말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굉장히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는 떠났지만 가끔 옆에서 지켜보면 높은 뜻이 사람을 많이 잡더라고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데 높은 뜻이 이게 무슨 무기예요. 그리고 높은 뜻이 우리 오대신 목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높은 뜻 교회는요, 높은 뜻이 1000가지도 넘어요. 다 자기는 다 높은 뜻이에요. 그때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오만함이에요. 나만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굉장히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고집한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에 생명 걸고 올인한다. 그러나 이것도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한 부분을 보는 걸 거야. 다른 사람들도 이유가 있겠지. 옳다, 아니다 하자. 그러나 거기서 끝내자. 이게 높은 뜻 갖고 사람 잡으면 되겠습니까? 남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높은 뜻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교회는 다 낮은 뜻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 뿐이지만, 여러분, 좀 더 겸손하고 용기 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면서도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근사한 높은 뜻 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부분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조금만 방향이 달라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틀렸다고 얘기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함부로 심판합니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쫓아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그러나 용기만큼이나 겸손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한계를 돌아보고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